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부터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며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아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귀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다 나음을 얻느니라. 고침받을지어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아프지 말지어다. 늙지 말지어다. 죽기만 해봐라. 돌아가지 마시고 무병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는 다 세상을 떠날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지 맙시다. 늙지 맙시다.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시발점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저도 그 다락방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일본 마에바시에 있을 때 거기를 이제 성지순례차 이제 갔는데 가기 전부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우리가 가서 기도하게 되면 거기에서 성령 받을 사람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서 갔어요. 한 30명이 갔어요. 동경에서까지 해서 다 합쳐서 30명 갔는데 거기서 정말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더라고. 너무 놀랍더라고. 아마 그 장소가 2000년 전부터 성령의 능력이 머무는 어떤 장소였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 열림바 되어져서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도 약 120명 정도가 모여서 뿜어내는 그 기도의 열기가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힘차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요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위기인지 몰라요. 다들 위기인 줄 알아. 이거 한국 교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옛날에는 참 신났는데 요즘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줄지? 나이 든 사람들은 왜 교화하지? 왜 젊은이들이 없지? 다 알아. 아는데 움직이질 않아.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교회가 요즘 저녁 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주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는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좌절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크고 비밀한 일들, 은밀한 일들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예측하지 못하게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00여 성도가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120문도만 남아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에 어떻게 했어요? 힘쓰니라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기도에 전념하였더라. 오직 기도만 한 거예요. 딴 데 신경 쓰지 않았어요. 휴대폰 보지 않았어요. 무슨 생각이 떠오른다. 저도 어떨 땐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떠오르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지 하고서 하면 휴대폰 찾아가지고 그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속으로 아닌데 이거 기도는 전념해야 되는데 지금 몰라도 나중에 좀 기도 안 할 때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궁금하니까 또 찾아볼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사심의 귀한 표적이 그 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이를 기점으로 해서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큰 성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고서는 그 복음이 각 지역으로 퍼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6절에 사마리아의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은 회개를 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돈 관리를 하고 있던 어떤 그냥 평범한 집사였었어요. 근데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죽고 하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흩어져서 어디까지 왔어요? 사마리아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그가 행하는 표적까지 보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도 굉장히 큰 능력이 나타나고 굉장히 큰 은혜가 있지만 직접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확인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듣고 보았더니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역사에 참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경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들,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근데 그들이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구제도 많이 하고 서로 사랑도 베풀고 서로 나눠주고 네 거 내 것 없이 너무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떠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너무나도 훌륭한 어떤 그런 사람들끼리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기쁨을 나누고 있었는데, 복음 전파가 되지 않으니까 스데반을 비롯해서 야고보까지 해서 순결한 사람들이 몇 명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서 여기서 빌립이 가는 곳이 그런 것이에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는 정말 천박하게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어떤 그런 장소, 혼혈 쪽이기 때문에 아예노코다 뭐 섞였다 그래가지고는 진짜 천대받던 곳이었는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핍박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가서 거기서 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요, 전도하는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그냥 보통 교회 같아서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표적이 나타나야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기적이 생겨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는 귀한 상태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시는 유산을 그들에게 전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진행하여 거기 숫자가 뭐야? 교회 숫자도 그렇지만 성도의 숫자들도 점점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11장 21절에는 안디옥에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24절에는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고 말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16장 5절에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유럽에 있는 에베소가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느니라. 자,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유다와 또 그냥 안디옥의 예루살렘의 소아시아의 에베소의 온 전 세계로 그냥 복음이 왕성하게 팍 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요, 사도행전 28장 그 이후에는 갑자기 무슨 말을 쓰다가 갑자기 툭 끊어서 끝이에요. 보통은 인사말이 있어요. 이제는 그만두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같이 가겠습니다. 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축복합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멘 이러고서 끝나는데, 사도행전만큼은 그런 어떤 끝맺음이 없이 그냥 갑자기 툭 끊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29장은 누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거예요. 28장까지는 내가 성령으로 누가를 통해서 썼지만 29장은 각자 너희들을 써야지만 되느니라. 아멘. 지금도 기적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할 수 있으며, 지금도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지속하는 어떤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도 뭐라고요? 큰 부흥이 있더라 하는 그 글을 29장에 쓰는 거예요.
많은 동네에서,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말씀을 듣고 치료받고 말씀을 듣고 귀신에게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었더라. 그러니 그것이 2000년 후에도 동일하게 우리 순복음 도움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순복음 도움교회도 큰 부흥이 있더라.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인격체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아멘.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들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주고하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남겨주신 최고의 선물일지인데 그분과 더불어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받아서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2장 44절을 이해해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어 가졌다 이거예요. 네 거 뭐 있어? 나는 뭐가 있어? 너는 뭐야? 우리 나누자.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서로 남은 것 나눠주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요즘은요 경제 상황이 참 좋기 때문에 옛날에는 구제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정부에서 그 구제를 다 맡아서 해요. 우리 순복음 도움교회도 어떤 구제 단체를 마련해서 돈을 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나눠주려고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도 도와줄게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1,000만 원 내면 그 사람들은 2,000만 원 내가지고 그 기금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홀로 된 아이들에게 그 예금을 이렇게 해줘요. 장학금으로 이제 나중에 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그다음에 교회가 쓰던 일들을 이제 정부가 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정부가 알아서 해주니까 교회에 나올 생각들도 잘 안 해요.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일반 유명한 병원이나 유명한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교회에서 고칠 때 그들의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표적이 따르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김용주 목사가 설교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회종들이 어느 누구든지 또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적이 생활 속에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녁 기도회 때 우리 지회종들에게 기도회를 인도시켰더니요 여성이고 남성이고 할 건 없어. 그냥 얼마나 이게 뭐 난리가 나요.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들 기도해요? 보통 때는 몰랐어요. 얌전하고 착하고 소심해 보이고 아주 예쁜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막 그냥 난리를 치고서 기도하니까 정신이 확 나거더라. 야, 이렇게 위기가 오니까 이렇게 다 하는구나. 정말 얼마나 훌륭한 지혜종들인지 몰라요. 그리고 서로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각자 다르죠. 개성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르고 서로 갈등하기 싫고 서로 싸우기 싫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순복음 도움교회에서 주의종들이 화목하고 서로 귀 여기고 서로 아끼고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짜 화목을 제일 우선순위로 여기는 목회자인데요. 우리 교회 진짜 주의종들이 요즘 보면 참 보기에 참 아름다워. 표정들이 정말 신선해요. 어린아이들 같고 신선하고 착하고 무슨 말하면 잘 웃고 서로 화목하고.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아멘. 아멘. 지혜종들이 좋으면 여러분들도 다 함께 한마음이 되어지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배려해주고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우리를 우울증 환자는요 자기 세계밖에 못 봐요. 남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남이 어려워도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것상 자기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관여가 안 돼요. 여러분들 건강하셔서 불안 이웃들도 또 내 눈에 띄게 되어지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 눈에 나타나는 그런 건강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국의 영적인 지도자인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말하기에 부흥의 조짐이 어떤 것이냐. 첫째, 성도님들이 영적인 생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기도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물로만 살 수 없어요. 생수를 마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때 참된 가치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갈급함, 여기에 대한 어떤 배고픔,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의 마음에 위로자가 되시고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런 깊은 은혜를 개별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것을 내가 느낄 때, 확실하게 증거할 때 기도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종류라는 것은 뭐냐?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풍부한 그런 어떤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다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가 관건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기도로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옛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을 좀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바뀌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옛날 하던 거 똑바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는 회개한 것을 그대로 다 주워놓고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회개한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잠깐 동안 용서를 받았지만 또다시 그 일을 반복하면 또다시 죄값이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회개가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간구하고 나서 나와서 우리들의 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하는 모습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순종이 결합될 때만이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져요. 아멘. 예수 믿으면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우리 교회에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고 우리들 교회에 엄청난 영적 분위기가 더욱 크게 창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활력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주님 앞에 더욱 열심을 다해서 최선으로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컬컬컬 차고 넘쳐서 주체를 못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이웃에게 전도하고 음식도 사주고 영어 경도 시켜주고 또 커피도 마시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고는 시간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는 자그마한 어떤 달란트라도 활용해서 재물도 조금이라도 좀 활용해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목사니까 돈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좀 쓸 땐 써야 될 것 같아요. 돈 쓰라고 준 것이지 돈 그냥 움켜쥐라고 줍니까? 성경에는요, 불의한 재물 또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재물은 남을 위해서 저축하는 거래요. 내가 쓰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에요. 남들이 그걸 갖고 잘 쓰는 거예요. 우리를 살아있는 동안에 좋게 쓸 때 그것이 내 돈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움켜쥐면 그건 남의 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쓸 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내가 좋은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삶에 정말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권세로 인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하며 기적의 능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항상 주님의 우리들의 생활 속에 생명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귀신 쫓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모일 때마다 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맨날 예배 때마다 우리는 병 치료 안 받고 가고 귀신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귀신이 들어왔다가도 나가고 마귀가 들어왔다도 나가고 병이 들어왔다도 나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치고 나면은요 막 스며들어요. 그래서 꼭 순복음교회를 다시 찾아야 돼요. 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중도에 그만두지 마시고요. 기왕에 우리가 신의를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 귀신의 역사가 나의 생활 속에서 나타났던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그것을 지킨 그 건강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말씀만 전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나면서부터 안재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구걸을 좀 했는데 나에게는 돈 없어.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 일어서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막 이렇게 뛴 게 아니라 이렇게 껑충껑충 뛰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과 더불어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 영적으로 안전병이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안전병이도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나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반드시 그런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그런 영광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정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들로 하여금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들로 하여금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이 나타난 바 되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모인 것이 진동이 막 생기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의식이 새로워지다. 병 걸렸어? 아프다. 병원 가야지가 아니라 병 걸렸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으면 되겠다. 생각이 바뀌어야지 돼요. 옛날에는 왜 기적이 많은 줄 아세요?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왜? 돈이 비싸니까. 보험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원 들어가서 죽기 살기로 기왕 죽을 바에 내가 소리 지르다 죽겠다 해서 그냥 몸을 드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는데 요즘은요 기적이 왜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보험이 있으니까 돈이 적게 들어요. 의사가 의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죽을만 하면 또 살려놓고 죽을만 하면 또 살려놓고 약으로 의술로 살려놓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풍요한 게 복이 아니라 없는 게 복이에요. 없어서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치료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잘 되는 거 형통한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못 되는 것, 안 되는 것, 힘든 것, 억울한 일 당하는 것, 여러 가지 배신 당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더 깨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다. 나쁜 것도 좋아진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신앙인들은 이 사고방식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아니에요. 이거를 건강이 돈보다 더 낫다고 그러는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명예라고 생각해요. 자기 어떤 명예가 떨어지면요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살맛이 안 나요. 돈이 있어도 기분이 안 좋아요. 밤낮 주저앉아요. 건강을 잃어요. 근데 지금 현재 몸이 좀 좋지 않더라도 내 좋지 않은 몸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남들에게 좋은 어떤 모범을 많이 보이면은 명예가 생겨요. 정말 견실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을 때 우리들의 몸도 건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멋있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명예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